솔로몬의 잠재적인 정적들이 다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을 든든하게 자리 잡아가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본문에 그가 했던 가장 처음의 일은 1절 보세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데, 아니, 외국인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이 왜 심상치 않을까? 일단은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낭만적인 결혼이 아니었고 정치적인 결혼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뭐 외국 여자랑 결혼하는 게 뭐 나빠? 당대 최고의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면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14장,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르호보암이 41살 때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40년간 왕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결혼을 했고 되기 1년 전에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바로의 딸 공주와 결혼한 것은 초혼, 먼저 제일 처음 결혼을 했는데 외국 여자와 결혼한 게 뭐가 나빠? 라고 하는 것에 대답이 될 수 있어요. 뭐가 나쁘냐 하면 그것은 분명히 처음 결혼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 결혼, 이 정치적인 동맹을 위해서 결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도, 거짓말도 그렇지만 죄도 처음 지을 때는 힘들지만 한 번 지으면 계속 짓는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11장에 보면 그의 아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의 아내가 700명이었대요. 그리고 첩이 300명이고. 그러니 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었겠습니까? 다 외국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통해서 나라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자신의 왕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결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신의 왕권을 단단히 자리 잡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너무 놀라운 제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뭐든지 구해, 다 들어줄 테니까 말만 해봐라,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뭐 줄까? 말만 해라, 내가 다 줄 테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꿈에 있었던 일입니다. 15절 솔로몬이 깨어 꿈이었더라. 꿈,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 때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여러 가지 방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신부 존 샌포드라고 하는 신부님이 God's Forgotten Language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로서의 꿈에 대한 책을 썼는데 매우 좋은 책입니다. 두껍지도 않고 얇고 번역도 된 듯 하오니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방편으로서 그 기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신학과 해석학적인 필터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 있죠. 무턱대고 꿈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학적이고 해석적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더 이상 꿈이 필요치 않을 만큼 충분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계시,
기록되어진 말씀,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모든 것이 계시가 완성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완성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는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계시를 의존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색이 뭐냐, 사색이 너무 철학적이다, 그래서 계시 의존 신앙이라는 말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계시를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렇다면 여전히 지금도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의 한 수단으로 존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런 제안을 합니다. 꿈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서의 꿈이었나라는 것을 분간하기 위한 방식은 꿈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꿈은 꿈속에서 하나님이 뭐 줄까? 말만 해라.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래? 야, 너가 기도가 너무 좋다.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줄게. 그래요, 고맙습니다. 뭐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가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꿈이 사용되었는가, 그렇지 않는가라고 판별을 한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완전한 동의를 할 수 없으나 의미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찌됐든지 하나님께서는 꿈에 네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구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라고 이렇게 놀라운 말씀으로 솔로몬에게 먼저 제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런 하나님의 제안이 있었으면 좋겠죠. 뭐든지 원하는 거 얘기해봐, 나 다 들어줄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솔로몬이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린 그 번제 예배 드린 그 바로 그날 밤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들었는데, 목사님들께서 1000번제는 횟수의 개념으로 1000번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봉투에 1000번제 예배입니다고 1, 2, 3, 4 이래가지고 3년 동안 1000번제를 드리느라고 애썼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횟수 개념보다는 사실은 그 비용 개념으로 보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의 번제를 드릴 만한 비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상관은 없으나 공통점은 1000번의 횟수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렸던지, 아니면 1000번의 제사를 드릴 만한 비용으로 제사를 드렸던지, 어찌됐든지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틀림이 없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날 밤 주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든지 구해라,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기도도 또 하나님의 축복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배 때 우리 3부 예배 때도 수백 명씩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저는 한 가지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강의나 또 돈을 아주 비싸게 주고 간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음악회나 이런 걸 갔을 때 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너무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정성껏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뭐 줄까? 뭐 줄까? 얘기만 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사실은 조는 분들 제가 보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만은 전 마음속에서는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런 분들 계시던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쭉 보다가 전 안 보고 지나쳐가고 상처받았다고 그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정말 딴 데 보다가 놓쳤거나 아니면 졸고 계시니까 미안하니까 제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럴 때는 왜 그런가. 그래서 이렇게 정성껏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뭐든지 원하는 거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꿈에 나타나셔서 뭐 줄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어쩌고 하면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9절에 이렇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야, 뭐 줄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잠깐만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좀 생각해 보고요. 나 한 번도 그거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질문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하고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평상시에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했던 분들은 말이 나오기자마자 바로 대답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는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과연 뭐가 필요했을까요? 솔로몬은 지금 정적들을 다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편안했고 영토도 넓었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왕권이 굉장히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의 딸과 혼인을 했다고 1절에서 말하는데 그 바로의 딸이 누구냐 하면 21왕조, 애굽의 21왕조 마지막 왕 시아문이라고 하는 시아문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와 결혼 관계로 동맹을 맺을 만큼 다윗은 뭐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줄까? 뭐 별로 필요한 게 없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 대답합니다. 바로 대답을 하는 것이 듣는 마음 주십시오. 듣는 마음, discerning이라고 하는 분별력, 통찰력, 우리가 호크마라고 해서 우리가 지혜, 솔로몬이 받은 지혜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것 좀 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는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듣는 마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기까지 포함됐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지 솔로몬은 듣는 마음 주세요. 듣는 마음이요. 카리스마틱한 리더십, 뭐 그냥 대단한 웅변술, 화술 뭐 이런 거 기도 안 하고 그런 거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들을 수 있는 마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달라고 했으면 머리가 아니라 마음. 여러분, 능력이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능력과 재능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지금 솔로몬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7절 보세요. 하나님, 나는 왕이 되긴 됐지만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결혼해서 아들이 있는 유부남이었어요. 20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출입은 들어가고 나가는 걸 잘 못합니다. 언제 내가 들어가야 될지, 나가야 될지, 나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말해야 될 때인지 말아야 될 때인지 잘 구분할 줄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 같습니다. 자신의 자금, 자신의 부족함을 말한 이후에, 그런데 8절 보세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나는 능력이 작고 나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맡은 사명은 너무 큽니다. 내가 섬겨야 할 백성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대 사무엘하 24장 9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는 전군 동원령을 내렸을 때에 군인으로 차출될 수 있는 인원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 다 포함하면 성인 남자만 한 130만 명쯤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130만 명이면 성인 남자가, 그렇다면 출애굽할 때의 성인 남자가 60만 3,550명이었으니까 60만 명에서 130만 명이니까 한 2배 불어난 인원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때를 지내고 있으니까 그의 아내도 있었을 것이고 부모님도 계시고 또 자녀들도 낳았을 것이고, 그러니까는 보통 400만 명 이상으로 봅니다. 당대 인구수가. 그렇게 많은 인구, 그렇게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기고 잘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마음, 백성들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마음, 분별력을 주십시오. 통찰력을 주십시오. 그거 필요합니다, 주님.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였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개인적인 요청을 기도로 아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필요한 능력 주십시오. 저는 작고 제게 맡겨진 사명은 너무 큽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멋진 기도지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로서, 아빠로서, 직장의 어떤 위치, 또 사회적인 어떤 위치, 또 지금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들을 겨우 먹고 사는 일에 중점을 둔다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먹고 사는 거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라면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부 예배도 설교하고 2부 예배도 설교하고 3부 예배도 설교해서 이게 좀 전에 했던 얘기인가 안 했던 얘기인가 막 헷갈릴 때가 있는데, 해야 될 얘기를 잊고 지난 게 하나 있었는데 이런 겁니다. 아버지로서 뭐 줄까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이 잘하시면서 아버지에 대한 상이 안 좋은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도 안 좋을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무서운 아버지, 말도 안 듣는 아버지, 맨날 어머님한테 행패만 부리는 아버지, 술만 마시면 밤새도록 얘기하는 아버지, 노름만 하는 아버지, 자녀들을 팽개쳐주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라면 아버지에 대한 상이 안 좋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그런 또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어도 자신이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 경상도 양반이신데 무뚝뚝하셨어요. 그 무뚝뚝한 건 물론 아버님 께로 배운 것도 많았지만 아버님의 그 사랑, 섬세함, 자녀들을 향한 희생, 이런 것들은 저희 아버님이 이거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막 완전히 이렇게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완전하게 이렇게 받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아버지의 성품, 좋은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되면서 사실 배웠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나한테 이러시겠구나.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걸 보니까 그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늦둥이 막내를 붙잡아 놓고 가끔씩 그런 얘기 합니다. 민서야, 넌 정말 좋겠다. 넌 진짜 행복하겠다. 그럼, 왜요? 넌 정말 너무 행복해. 왜요?
좋은 아버지 만나서 그런 얘기하면은 씩 웃고 맙니다. 그리고 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잖아요. 다 주고 싶죠. 그게 아버지죠. 그래, 말만 해봐. 말만 해봐. 내가 다 줄게. 아버지가 너무 기쁘셨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래, 다 줄 테니까 말해봐. 아, 근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요, 하나님 맡기신 일 잘해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잘해낼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10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되, 11절,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이것은 듣는 마음 달라는 거고,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거였죠. 그러자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너무 기분 좋으신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야, 앞으로도 그 과거에도 너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주님이 큰 복을 주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부, 귀, 영광, 병고침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탁월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를 안 했습니다. 맡기신 사명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앞으로 너 같은 사람 없을 거야, 넌 탁월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무 좋으셔서 13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거야. 또 말씀하시고 내 나를 들게 할 거야. 장수의 복도 허락하십니다. 장수하게 할 거야. 부귀 줄 거야. 영광도 줄 거야. 뭐 다 주십니다. 너무 좋으시니까.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외 것들도 주시는 그런 기도응답을 받아야 할 텐데, 구하지 아니해도 될 것 구하느라 꼭 구해야만 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꼭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마치 나쁜 아버지, 내가 뭐 잘못하면 막 그냥 끝까지 쫓아와서 나를 그냥 혼내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좋은 아버지, 진짜 좋은 아버지. 뭐 아버지 마음 기쁘게 하면 다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자기 재산 반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막 다 털리고 왔어도 벗은발로 뛰어나가서 다시 반지 끼워주고 신분 회복시키시고 온 동네에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또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게 주실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는 이렇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기도 응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아입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서고 멈추고 말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그것도 분별하지 못할 어린아이예요. 무척 겸손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은 너무 큽니다. 그러니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또 써 있습니다. 근데요, 솔로몬이 정말 장수했나요? 장수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20세쯤 왕이 되고 40년 왕이 있었고, 그리고 40년 왕 위에 있다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 뒤를 이어 왕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60 넘어 죽었습니다. 70도 못 살았어요. 그럼 이상하죠? 분명히 장수를 주시겠다 했는데 왜 그랬을까? 영화도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지켜줄게,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솔로몬 이후에 나라도 분열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솔로몬은 왜 장수하지 못했을까? 그 다음 답이 있어요. 자, 하나님 다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14절에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겁니다.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다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그냥 막혀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인간이 해야 할 일도 있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될 이유도 우리에겐 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셨죠.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셨지만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절제하고 오래 참는 역할도, 그런 노력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길로 또 내 길로 따라서 그렇게 하면 그리고 다 줄게. 근데 그것을 솔로몬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받을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삶이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너와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널 탁월하게 만들 거야. 네 날을 길게 할 거야. 너의 탁월함이 장수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이거처럼 좋은 거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솔로몬은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는 그 기도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 달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으시지 않아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엄마면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맡기신 이 아이 잘 기르게 해주십시오.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가라면 하나님, 이 사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이거 잘 어쨌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잘해서 여러 나라 또 여러 가정들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목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일에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모든 사명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기도를 잘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 더하기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아무리 빈번하게 기도하고 진짜 기가 막히게 소리를 지르면서 가슴을 다 쏟아내는 기도를 해도 그 기도 안 해도 다 알아서 해줄 건데 그럼 그 기도하냐? 하나님에게 맡기신 기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이거 나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에게 맡기신 거니까 이거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인내하게 해주시고 지혜 주시고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초월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시는 그런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지경이 계속 넓어져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시는 기도를 하여서 솔로몬이 일일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축복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만큼 유효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므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